할렐루야. 오늘은 결혼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부부들에게나 또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나 다시 결혼의 삶을 도전하시려는 분들에게나 자녀들이 결혼해야 하는 경우들이겠지요. 그리고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결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현대는 이 결혼의 개념에 대하여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라든지 성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소리가 사회 속에서 높아지면서 결혼의 의미도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은 특별히 반드시 결혼해야만 한다는 개념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참 많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늘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긴 말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혼밥, 혼술이라는 말이죠.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혼밥, 혼자 밥을 먹는다. 혼술, 혼자 술을 마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단어나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단어들을 조사를 해보면 혼밥이라는 말과 혼술이라는 말이 1년 사이 2014년도와 2015년도 이 1년 사이에 7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보다는 20배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혼밥이라는 말이나 혼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하는 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이 혼밥이나 혼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같이 사용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배고프다, 무섭다, 싫다. 그러니까 혼밥은 싫다, 혼밥은 무섭다, 혼밥은 외롭다, 이런 단어들을 같이 섞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5년도 1년 만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느냐 하면 혼밥은 맛있다, 멋있다, 즐겁다, 괜찮다, 이런 단어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점점점 혼밥이 괜찮다는 쪽으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 부담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 못한 사람을 미혼이라고 하고, 못한 사람을 미혼이라고 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을 비혼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는 한 청년이 동료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결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줄 결혼식 축의금을 미리 모아서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평소에 늘 동료들의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늘 내었는데 자기는 도로 돌려받을 기회가, 결혼을 안 하면 돌려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40세가 되면 그냥 동료들이 알아서 모아가지고 나한테 150만 원을 가져오면 좋겠다, 그렇게 금액까지 밝혀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명절 연휴가 되면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이 명절에 집에 가는 것보다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집에 가면 머리가 아파요. 왜 결혼 안 하느냐, 언제 결혼할 거냐, 네 나이가 몇인데 하도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선교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그 교회는 이런 초식남들이나 절식남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아마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결혼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결혼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 인생에 부여하신 결혼의 더 큰 가치를 현재는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부합한 사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관이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날마다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 가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 가치는 분명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처럼 살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통한 우리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의 삶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결혼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또 결혼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낸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지러운 사회였잖아요. 고린도 성문화가 타락하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사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이런 문제,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마다 다 적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야. 나는 이런 경우가 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무슨 선언문 같이 우리에게 결혼은 이런 것이다 하고 탁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어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영역이 달라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대답을 줄 수 있다라고 답을 제시한 내용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한자 한자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볼 수는 참 어렵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대답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의 답변을 우리가 하나씩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행복한 결혼, 아름다운 결혼, 바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가야 하는가, 어떤 가치를 붙들어야 하는가,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른 결혼관으로, 기독교적 결혼관으로 결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가정, 결혼의 소망을 회복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결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됨.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실 때,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안내와 지켜야 할 것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부모를 떠나. 부모에 의해 한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됨의 새로운 개념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창세기에 나온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결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결혼의 핵심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순서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의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결혼식이 시작하면 양가 어머님들이 나오셔서 양가를 상징하는 초에다가 촛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양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신랑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가 자기들이 쓴 서약을 읽고 반지를 서약의 징표로 반지를 교환하고 나면 제가 이 하나됨의 촛불을 옮겨 붙이게 합니다. 밝히게 하는데, 신랑은 한쪽, 신부가 한쪽을 잡고선 둘이 같이 새로운 초에다가 촛불을 옮겨 붙이게 합니다. 그런 촛불이 3개가 되면 곤란하니까 새 집 살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는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한 촛불을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따로 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어느 한 사람에게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로 살던 두 가정이 어느 한 집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촛불입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두 사람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 되어야 할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서로 성격부터 굉장한 차이가 있죠. 사고방식 굉장한 차이가 있죠. 또 말하는 습관도 굉장한 차이가 있죠. 또 양말 벗어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차이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옷을 하나씩 쫙 펼쳐놓는 게 내가 집에 들어왔다는 증거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곳에 옷을 다 모아놔야만 집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부터가 하나씩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서로 의견이 조율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짠 걸 좋아하는 사람,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 이것도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 거죠. 어느 게 맛있는지는 몰라요. 그렇다고 중간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되어 가야, 맛도 하나가 되어 가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어요. 하나가 되어 가야 돼요. 자, 이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됨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바깥에서부터 하나씩 하나가 되어서 어디까지 하나가 되는가 하면 성적인 것까지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 이 얘기는 전부 다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하나가 되었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몸의 권리까지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하여서 남용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과하게 대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함부로 다룬다든지 그리고 그 삶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용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은 내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을 구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혼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것은 내어줘도 되고 어떤 것은 내어주지 못한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함께 드러나야 하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에게 내어줄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다 내어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도록 할 때에 이 하나됨이 건강하고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하나됨의 가치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결혼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됨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됨을 위해 내가 새로운 내가 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나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결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됨의 도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열리게도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됨의 능력을 바라보며 도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갈등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을 두고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내어놓음으로 문제가 풀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결혼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때 서로 간에 가지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잘 섬겨줄 거다 하는 기대들을 우리는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아마 이런 기대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나에게 살아가게 해줄 거야. 내가 공주가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그냥 막 누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지,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날부터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여자를 바라보고 결혼할 때,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그냥 아침을 큰 상에서 받아가지고 왕처럼 탁 앉아 있으면 그냥 산의 진미가 새벽에 착 만들어지고, 뭐 이런 꿈을 꾸는, 아직도 꿈을 꾸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침밥은 드셔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과한 것은 꿈이 될 수가 있죠. 적절한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꿈을 꾸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누려야만 결혼 생활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성공한 결혼이라고 바르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가 하면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걸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깔려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당연히 이걸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지요. 하여튼 그런 사고방식들은 굉장히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많은 것들을 부딪히게 하는 어려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위대한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이런 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말고,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자리잖아요.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자리겠어요. 이걸 먹고 나면 나는 죽으러 간다는 건데 이게 보통 자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시죠. 그리고는 겉옷을 벗어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다음에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서 그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그 대야에 담그시고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양말 신고 신발 신었기 때문에 우리 발이 어느 정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삶에는 먼지가 풀풀 나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흙길입니다. 그 흙에 온갖 오물들, 짐승의 오물들이 다 깔려있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먼지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땀과 함께 또 물과 함께 그 발에 다 묻히고 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단지 흙이라면 좀 깨끗하겠지만 온갖 것들이 다 묻어 있는 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그 발을 씻어주는 게 하나의 예의가 됐어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잡아서 물 대야에 딱 담궜을 때 그 물이
투명한 색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담그는 순간 그냥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엄청난 샘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계급적 구조나 명령하는 구조나 다른 아니면 지시하는 구조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로 엎드려 서로 섬김으로 발을 씻겨 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아름다운 결혼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간의 이런 섬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먼저는 서로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 없죠. 연애할 때는 자존심이 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결혼하면 그 자존심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면 바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이 마음문이 닫히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서로가 존귀한 것으로, 존귀한 대상으로 서로 대접을 받고 섬기고 그 섬김을 받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가 중요한 존재로서 회복되게 된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이런 섬김은 서로 간에 친밀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소중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가 있다는 것이죠. 아내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내는 그냥 뒷전이고 돈만 챙기는 사람, 돈에 마음이 가 쏠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 아내가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내를 향한 마음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서로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열정이 가고 우리의 관심이 가고 우리가 그 열정과 관심으로 말미암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도 소유할 뿐 아니라 삶도 함께 소유하게 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지금 이제 막 개발하는 도상국가들, 인건비가 아직도 싼 국가들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기업을 하거나 이민을 가서 살아갈 때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또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 이국 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집에 일하시는 분들, 도우시는 분들을 많이 두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사람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운전하는 사람. 왜 도로가 너무 복잡해서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웬만한 운전 면허증 갖고는 가서 운전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현지 운전하시는 분을 먼저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밥 하시는 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빨래 하시는 분 따로 있고요. 심지어는 아이 보는 분도 따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한 집에서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일을 다 도와주면 이 부부는 행복할까요? 이 부부관계는 행복할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가끔 듣는 이야기들은, 현재 갈 때마다 듣는 이야기들은 갈등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왜 갈등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다 도와주고 다 섬겨주고 다 일해주는데 자기들은 이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진짜 공주처럼 살아가고 왕자처럼 살아가는데 왜 불행할까? 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날까? 왜 그 가정에 평화롭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섬김의 자리가 딴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것은 노동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하여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향하여 섬겨주고 상대방을 향하여 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들을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다 맡겨버리고 나면 내 사랑이 전달될 통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외도를 하고
또 이 갈라쓰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섬김은 이만큼 친밀함을 만들어주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만드신다고 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아담을 위해 하와가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은 사랑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의 아름다운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결혼 생활의 원리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그 남편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서로 섬김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방함으로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함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지 말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는 그 섬김의 바탕이 바로 성적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의 자리, 외적으로 해주는 것이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든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태도로부터 나와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편지 쓰기를 너무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는 금욕적으로 사는 게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2절에 너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너희가 금욕적으로 살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당시에 꼭 해야 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치관을 분명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가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르는 대응책만 가지고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근원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가치관이 바로 진정한 섬김,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건강한 섬김이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이 결혼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결혼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살았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혼자 사는 게 최고더라 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도 좋아. 그런데 결혼하면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야. 결혼하면 우리는 흔히 꿈꾸기를 자 이제부터는 정말 멋진 파라다이스가 내 앞에 펼쳐졌다 그렇게 우리는 상상하며 결혼을 시작하지만 신혼여행 갔다 와서 비행기에서 발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되죠.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갈등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만큼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시는 대부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늘 호소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이 외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서 또 아니면은 드러내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학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있죠.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이 학대였지만 요즘은 또 여자가 남자에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죠. 서로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말로서 함부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도 학대가 되죠. 이런 학대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이 다쳐버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권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권리들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문제들이 일어나서 너무 과하게 그 권리들이 사용됨으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이나 갈등은 부부 문제로만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 부부 간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런 아픔들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이 결혼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이 결혼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고 이 결혼에 대하여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에서는요, 요즘 자녀 세대에서는 결혼하는 것보다 동거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지지고 볶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이 젊은이들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게 성경적인 결혼과는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에 대하여 헌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죠. 현대에는 연인들이 서로 남녀가 교제하면서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율이 결혼해서 아이 낳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OECD 자료를 보면 결혼관계 외에 아이를 낳는 비율이 일본에서는 2%, 호주는 35%, 네덜란드는 48%, 영국도 48%, 프랑스는 66%, 칠레는 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쉽게 살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되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전히 성경적 사고방식은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언약적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계시고 이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민족이다,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냥 자, 너희는 나의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내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반이 뭐냐 하면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의 민족이 되었다, 자 이제 너와 나의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반과 레위기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속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다른 것 보고 절하면 안 돼, 다른 것 때문에 너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너희가 반드시 이 날을 지켜야 돼, 반드시 너희가 내 앞에 나와야 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고백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반드시 그 언약에 따른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정도 언약을 맺은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다 결혼식 때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혹시 못 하셨더라도 야, 우리가 함께 살자, 그래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서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삶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헌신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헌신 없이는 아름다울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결혼의 삶을 10절부터 16절까지 헌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문화가 어려운 문제들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혼 문제의 답을 통하여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0절 11절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죠. 단순히 갈라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의 삶은 그런 상황들로 가지 않도록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은 갈라서는 것으로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서로가 바깥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 안을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약속을 향하여 서로가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도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할 때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그냥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향한 헌신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언약 속에서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모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지럽고 제각각 다른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서 이 가정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됨과 섬김과 헌신이 회복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향하여 도전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세상의 연약함들 때문에 빼앗기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